오늘은 부부주일이라고 합니다.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는 이 네 번째 주일을 부부주일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 네 번째 주일은 바로 부부 주일.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을, 이 부부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는 부부를 닮으면 참 좋겠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고 봤더니 아굴라라고는 사람은 남자고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인 아굴라라고는 사람은 본도 유대인이었다 그러죠. 흑해도 본도라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또 그 아내는 로마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로마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됐다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협력을 하고 동력을 하고 조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 부부를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참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목을 내놓을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따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애지당초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몹시 적적해 보이는 겁니다. 우울해 보이는 겁니다. 왠지 외로워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데 본인에게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왠지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적적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는 아담을 고온히 자게 하고 그 시간에 갈빗뼈를 빼어서 하와, 그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담의 배필로 만든 겁니다. 아담을 조력하고 협력하고 동력자로 만든 거예요. 물론 외로워 보이고 적적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일이 참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지라 그 하와를 만드는데 배필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배필로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와요. 아담에게로 내어주니 아담은 그 하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의 아빠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신랑에게 그 신부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화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화를 보고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살과 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 한 몸 둘이 아니요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잖아요. 한 몸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합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악교풀로 나무를 붙일 때 쓰잖아요. 이 둘을 하나로 붙일 때 하나로 합치할 때에 악교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악교풀이 한번 붙어버리면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은 어작이 나요. 우리가 하다못해 풀로 종이를 붙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띄어야 할 일이 생겨서 그걸 붙잡고 띄어내려고 하면은 이쪽 저쪽 다 찢어져서 쓸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고 쪼개지면 반드시 거기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 절대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유여도 어떤 이유라도 이 둘이 한 몸이 된 이상에는 누구도 그를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쨌든 일심동체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실과 바늘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옆편내 그잖아요. 옆편내. 왜 옆편내냐 그러면은 항상 내 옆에 누워 있어서 옆편내예요. 옆편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언제나 내 곁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용어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옆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부인에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부가 손을 잡고 살면은 손을 안 잡고 시큰둥하게 사는 사람보다 몇 년을 더 사느냐 하면은 7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손을 안 잡고 뭐 하여튼 부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딱 밖에 나가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는 줄 아세요? 부부는 반드시 앞에 서고 뒤에 섭니다. 절대로 나란히 안 가요. 그런데 이상한 관계는 어떻게 해요? 꼭 바짝 붙어 갖고 가요. 그러니까 부부는 맨날 붙어 살기는 하지만은 어쩔 때는 한 말도 안 하고 시간을 지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수하고 오래 해로를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사는 것이 다른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잘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면은 어쨌든 서로가 손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를 과실나무를 곳곳에 심어놓고 임의로 따먹으라 그랬어요. 마음껏 실컷 따먹으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로 가져와서 아담도 먹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 이놈, 왜 내가 그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로 나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하와가 줬다는 거잖아요. 내 아내며 내 남편은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마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고 배필로 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5번을 죽어야 된답니다. 밭에서 뽑혀서 죽어야 되고 그걸 또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절여서 죽여야 돼요. 짜릿짠 소금물에다가. 그리고 나서 또 씻겨 놓으면 괜찮다성 싶었는데 이제는 마늘이며 고춧가루하고 뒤범벅을 시킵니다. 그것도 못해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내는 이 젓갈과 막 비벼대면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김치가 되어서 사람의 입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치가, 이 배추가 이렇게 여러 번 죽어야만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 부부지간에는 서로가 양보해야 되고 서로가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용납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장사 참 힘들다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을 대해서 돈을 버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퍼를 한다든지 무슨 사람을 대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음식을 파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신경질 날 때 많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상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요것 주세요 하고 딱 사오는 것보다는 5만 8만 대를 다 둘러봅니다. 옷집에 가면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신발집에 가면 이 신발도 신어보고 저 신발도 신어보고, 그리고는 이제 사는가 보다 하면은 내 취향에 맞는 게 없다고 하고는 다 늘어놓고는 핑 하고 가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신경질 내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신느냐고 하면, 혹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준비해 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안녕히 가시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오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요. 그러다 며칠 지나서 또 그 사람이 또 옵니다. 그러면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란 말이에요. 고객이라고요. 그러면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어주면서 대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경질 난다고 화난다고 화풀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짜증내면 안 되는 것이고, 신경질 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100명 중에 1명, 1%의 사람은 죽어버려서 안 온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안 온 사람은 5%래요. 위치가 안 좋아서, 자리가 안 좋아서 안 오는 사람은 5%래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물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안 오는 사람은 7%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84%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4%의 사람이 왜 그 가게를 오지 아니하느냐 하면은요, 주인이든 직원이든 간에 당신에게 보이는 무관심 때문이랍니다. 무관심 말이에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별로 고객으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손님은 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손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도 할 수 있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나의 마지막의 고객입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고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 감동하도록, 그 감동이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며 그 아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여야 되겠는가. 짜증내면 안 와요. 신경질 부리면 안 옵니다. 왕처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오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했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참 친절해요. 그래서 이발소를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야, 본 사람이 저렇게 친절하냐, 부담스러워 죽겠다. 그런데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친절한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발하는데 10,000원, 면도하는데 5,000원, 그래 15,000원을 줘요. 근데 다른 데는 덜 한다며. 그래도 나는 그 집 가요.
왜냐하면 손님을 손님답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왜 남편이 밖으로 도느냐 말이에요. 왜 아내가 늘 바가지를 긁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왕처럼 나의 단골 손님을 정말 뜨내기처럼 대하니까 다시는 안 간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6번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의 이름을 먼저 둘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써져 있는 것은 2번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써져 있는 것은 4번입니다. 그러면 왜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써져야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써질까? 그 이유인즉은 브리스길라가 여자이지만 열정적이었다는 것이죠.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저 여자 치마폭 붙잡고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 믿지 아니한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거룩해지면 남편은 자동입니다. 자동. 거룩하여지게 돼요. 또 믿는 남편이 거룩하여지면 아내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치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일체예요. 일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실과 바늘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투만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은 10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그러면 깨져요.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에는 고함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마란 말이에요. 불이 났으면 몰라도, 도둑이 들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실수, 흠을 들춰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아픈 곳을 긁지 마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결코 담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이죠. 숨기지 마라. 마지막으로는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5번 정도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과 바늘이었기 때문에 한사코 함께 갔습니다. 결혼을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하며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에베소에 갔을 때는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예배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기거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언제나 어디를 가나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부부가 정말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옳고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데 옆에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 사모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뒤늦게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왜 무엇하다가 이제 왔느냐 하고 보니 드럼을 친다 그래요. 드럼을 연습하고 드럼 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래요. 남편의 사역을 도와야 되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드럼을 친다니까요.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게 동력을 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60이 됐는데 피아노를 치잖아요. 저는 전혀 음악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여기 앉기까지는 수시간을 연습을 거듭합니다. 맨날 하는 말이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남편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조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옳고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남편이라면 아내가 옆에서 협력하고 조력해 주는 게 맞습니다. 부부는 배필로 준 거고, 배필은 서로 동력하라고 주는 것이고 협력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동력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여지게 되고, 거룩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여지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몸입니다. 일체예요, 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조력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남편은 아내의 일을
어떻게든 간에 협력해 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고 온갖 일을 기울여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부팀들이 있어서 그 부부들이 다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나태하게 있다든지 방관자로 있다든지 해방꾼으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참 느껴지는 게 오늘 지금 우리 반주자 나은영고사가 지금 누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서울 결혼식장에 가서 못 왔는데요. 그 남편 김영칠 집사가 그 가게 일 때문에 매주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2번 나옵니다. 그런데 2번 나오는 사람이 꼭 성가대에 앉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매주 나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대에 서야 되는데 자기는 연습도 못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면서 한 달에 2번 나오면서도 꼭꼭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왜요? 자기 아내가 반주자이니까 도와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느냐는 거죠. 우리 양목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김윤자 원사님이 콩나물 대박도 모른대요. 그런데 남편이 지휘자니까 아내가 머릿수라도 늘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 남편을 돕는 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리라도 채워주는 게 남편을 돕고 배필이 아니겠느냐고 하더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짝을 지어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 살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제 아내 보고 여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에게는 제일 먼저 결혼하면은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라. 그러려는데 지금도 말을 못해서 이제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얘기할게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여보라는 말은 가틀려의 보배 보자랍니다. 여보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 그렇게 불러요. 그 뜻은 당신은 나의 보배. 당신은 나의 보배.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 그렇게 불러요. 당신은. 당자는 마땅할 땅이고 신자는 몸 신자랍니다. 당신은 내 몸. 당신 나의 몸. 당신 나의 몸. 가장 소중한 나의 몸뚱이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져 지내도 안 되고 부부로 인연을 맺어준 것은 어쨌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곳에서 간에 배필로 주셨다는 거, 협력하고 조력하고 동력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서로 동력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